영화 리틀 포레스트 주인공이 혜원입니다. 배우 김태리 배우가 주인공이었는데 그는 수능 시험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가 있는 도시로 올라갔다가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치루었죠. 자기가 자랐던 시골은 너무 싫었기에 문명의 화려함과 성공을 위해서 설국열차를 탑승하고 도시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남친은 합격하고 자신은 낙방했어요. 자신의 꿈과 욕망의 좌절을 경험하고 자존심의 엄청난 상처와 좌절을 경험했죠. 그리고는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함께 자랐던 친구가 묻는 겁니다. 왜 내려왔냐고. 재도전해야지. 다시 시험을 보고 임용고시 합격을 해서 잃어버린 사랑도 찾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왜 내려왔냐고. 그때 혜원이 선문답 같은 말을 합니다. 나 배고파서 내려왔어. 나 배고팠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혜원이는 그동안 대학을 다니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도시의 인스턴트 음식에 너무나도 굶주림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 삶의 허기 이런 것들을 느낀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육체의 허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한 걸음 들어가 질문할 것은 이것이 혹시 육체의 허기가 아니라 영혼의 허기는 아닐까? 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굶주림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인간이 살아야 하기에 가장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욕망이거든요. 먹어야만이 생존할 수 있고 먹어야만이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먹고 관계를 먹고 책을 먹고 지식을 먹고 그렇게 내가 모든 먹는 것들이 내 영혼 몸에 들어와서 내 영혼 몸에 피와 살이 되어 나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면서 먹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총합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 그는 제주도에 태어나서 성악의 꿈을 가지고 뜻하지 않게 경희대 성악과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성악가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스피치 강사, 소통 강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TV 아침마당에 출연을 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연 대상은 50대, 60대, 70대 그런 아주머니, 할머니, 자기의 엄마뻘 되는 사람을 향해, 여성을 향하여 강연을 했어요. 그렇게 5년, 10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강연도 꽤 잘 소문이 났고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가 강연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어머니가 도전을 받아서 자기 중학교 된 학생 아이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 강연장에 왔어요. 김창옥의 강연을 듣고 아이에게 뭔가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중학교 학생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김창옥도 알게 됐죠. 그 이야기를. 엄마, 그런데 강연을 들어보니까 강연도 재밌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는데 강연하는 강사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강연 내용은 좋은데 강연자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김창옥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강연도 재밌어요. 잘해요. 이름도 얻었어요. 근데 무엇인가 자기의 속사람은 메말라 가는 것 같은 것을 김창옥이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강연을 한 15년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디스크가 왔네요. 몇 번의 시술을 하고 물리치료를 했지만 그게 호전이 되지 않아요. 잠깐이지. 결국은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하러 갔을 때 의사가 말하더래요. 선생님, 지금 몸이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몸이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말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지금 너무 아프다고 막 하고 있을 때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근데 제가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들었잖아요. 수술을 하고도 여전히 강연을 해요. 의자를 갖다 두고. 왜? 생존해야 하니까. 내가 강연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야만의 생의 중력을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리틀 포레스트 영화나 김창옥의 이야기가 사실은 내 이야기로, 내 모습으로 그 스토리텔링이 되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거울이 되고 모니터 스피커가 되어서 저에게 보여주고 들리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사로 전임 목회를 하며 달려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의 삶의 고통이었거든요.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들려오는 삶 너머에서 부르는, 또한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그러한 시점인 겁니다. 내가 멈춤하고 내가 살아있는 삶에서 탈문맥한 시점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목회를 하며 중요한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돈이 모이고, 사람과 돈이 모이면 건물을 짓고. 이게 제 목회가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 과정도 지나고 담임 목회를 했죠. 그런데 저의 마음에 또한 주변의 시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한계 데드라인을 두고 저를 지켜보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자립을 하고 얼마큼이면 선교 후원도 하고 건물도 짓고 몇 명도 모이고, 그런 외부의 시선 또한 그것이 내 마음에 같이 그것이 만나서 저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되어집니까? 제 삶에는 왜 그렇게 자꾸 삑사리가 나는지. 제가 지나온 목회에 한 20년, 30년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IMF를 당하고 그리고 2000년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저성장기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대한민국 사회가 고도 성장기였어요. 고도 성장하니까 시골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먹잇감과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한 해 성장률이 10%, 20%지 고도 성장을 했어요.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을 했고, 그렇게 막 올라와서 꿈을 찾아서 막 올라왔잖아요. 근데 90년대 이 땅에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IMF를 만나고 2000년대를 시작했어요. 2000년대가 가까웠을 때, 야, 새 밀레니엄이다. 새 천년이다.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물결에 세계화, 글로벌이 스탠다드, 기준이어야 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젊은이들, 저를 포함한 그 세대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열정을 쏟아부으면 될 거야. 세계화 시대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그것이 2010년, 2020년 이쯤에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다 탈진을 한 거예요. 번아웃 된 거예요. 내가 계단에 한 단계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건 더 이상 계단이 올라갈수록 너무 높아졌기에 양극화가 너무나 심해지고 생존 경쟁 가운데 일상의 전쟁터가 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우리는 생존 불안, 존중 불안에 휘달림에 살고 있지. 그러다가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둠으로 다 뒤덮여 버렸네요. 내가 지금 어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이 모든 걸 사람들이 상실해서 이 한 맺힌 것을 가지고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그런 증상이 되었네요. 그런데 시대는 멈추지 않고 너무나 시대는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러면 더욱더 불안은 증폭이 되고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어 세계 모든 것 존재와 연결을 되는데 점점 내 영혼이 털리는 것 같은 이 존중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영혼의 허기, 영혼의 메마름 이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인간 상실, 인간 소외, 나는 어디가 있는 거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이 문명에, 이 시스템과 제도에 하나의 나는 대상화가 되고 어떤 시스템을 돌리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심지어 내가 아프다가 쓰러져 사라져도 내가 있다가 사라진 건 세상은 나를 인식하기는 할까?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은 있을까? 이런 불안이 내게 밀려드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대상화한다는 것은 도구화한다는 건 심리학으로 학대거든요. 학대. 세상이 나를 학대하고 또한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노회찬 의원이 그가 당대표 수락 연설을 할 때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서울에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공원에서 출발하여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 버스입니다. 매일 아침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두 번째 버스는 출발점에서 출발한 지 15분 만에 신도림과 구로시장을 거칠 때쯤이면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사이의 복도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타고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내리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30분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어쩌다가 결근을 하면 어디에서 누가 안 탔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물러서 아침 출근 시간이 되고 낮에도 퇴근길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새벽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할 때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여러 정거장에서 50대, 60대 아주머니는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요? 실은 저희 더하임에도 외식업을 합니다. 외식업을 할 때 중요한 거 식자재를 공급받는 게 중요해요. 맨 처음엔 그걸 잘 몰랐거든요. 제가 아는 거하고 그러나 이제는 4년을 해보니까 어디서 식자재를 구하고 어떤 공급망을 통하여 어떤 경로를 이용하는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피 같은 생돈을 지불하면서 배운 거예요. 연말에 고기를 팔아야 되는데 식자재 수급이 막혀가지고 팔지 못했던 그런 거 수업료를 다 지불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경로가 다양해야 하구나. 좋은 제품을 나에게 공급해준 경로도 다양해야 중단되지 않고 좋은 걸 이렇게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생존 언어로 저는 습득하고 배운 겁니다. 저희 가게 지역 물류망도 있지만 이렇게 중앙에서 공급하는 물류망이 3개가 있어요. 가맹 본부 물류망이 있고, 이거는 그 SPSC 그 물류망이 있고, 쿠팡이 있고, 배민이 있고, 이 물류망을 씁니다. 근데 그 기사님이 더하임과 저희 집에 오는데 저는 이제 그걸 공급해주는 물류 기사를 현재 시점은 누군지 얼굴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가맹 본부에는 그 KT텔레카 보안 키도 주고 열쇠도 주고 다 맡겼어요. 그러면 그분은 새벽 시간에 저희가 출근하기 전에 보안 키를 해지하고 들어와서 저희 냉장고, 냉동고에다가 식자재를 다 두고 보안 설정하고 가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그리고 6월 달부터는 배민 물류망도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깥에 샬롬하우스 키번호 가르쳐줬는데 거기다 딱 두고는 그냥 떠나가요. 긴급할 때 사용하는 쿠팡 물류망도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문 열고 나가보면 아침에 상품과 제품이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이래요. 여러분, 강남의 회사의 빌딩에 출근하면요, 일하는 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일했다는 것 있지만 그들의 숨을 함께 동선이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느끼는 게 뭐죠? 우리가 인간이 어떤 누군가가 일하는 숨 흘림, 땀 흘림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내가 업무할 때 막 땀 흘리는 사람이 물류망으로 청소망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없을 때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누군가 인간의 숨이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면 이상하게 냄새가 나네요. 여러분, 시선이란 건 안 보면 되거든요. 청각도 막으면 돼요. 근데 숨이랑 냄새라는 것은 숨 쉬어야 하잖아요. 영화 기생충에 냄새라는 것은 숨은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어요. 저희 더하임에 단골 고백님이 오세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종교 생태계에 살다가 보면 저희 아내도 하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가면 어디 갔다 오는 사람인지 외모와 이것만 봐도 교회 가는 사람이, 저분은 목사님, 사모님 같다. 이게 필이 오거든요. 저희 가게에 오늘 손님이 오셨는데 저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전도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에너지도 넘치고 제가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 번 오세요. 지난주에 그분이 오셨는데 먼저 오셨던 분이 서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권사님, 집사님 하고 서로가 인사해요. 할렐루야 권사님, 여기서 만나네요. 더하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가 먼저 도착했던 분이 떠나갈 때 또 헤어져요. 또 인사도 해요. 집사님, 우리 주일에 만나요.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올 때 하는 거는 그들이 인생 다 힘들어.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자기 인생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게 성도들이 이게 연기를 하는 거구나. 일상의 삶에서 살다가 교회에서만 화장하고 옷 입고 포장을 하고 이 목소리와 이 모두가 연기를 하는구나. 목사님 앞에서는 이런 삶의 모습이지만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는 다른 모습이구나. 근데 이게 성도만 말할 게 아니라 목사도 그렇거든요.
야, 이게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숨은 다 가리고 연기하며 배우가 되어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는 고유한 숨을 막 참으며 살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참기를 강요하죠. 누군가가 편하게 숨을 자유롭게 하면 그 자유로운 숨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은 자기의 고유한 숨을 쉬지 못하도록 인간을 길들이고 사유고시키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가운데 많은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을 다 허락하지 않아요. 이미 너희들에게는 정해진 답이 있어. 정해진 경로가 있으니까 이 방식대로 외우고 공식을 외우고 답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주입된 것에 막 가다가 보니까 경험하는 건 자기를 상실하네요. 인간 소외를 경험해요. 잃어버린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되었어요.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5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모든 입자를 다 가졌는데 자기 영혼의 바람의 소리를 상실했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이제는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서 빛의 세계로 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나? 인식하고 있나? 인정하나 내 감정이? 그래야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디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문명은 이 자기 에너지를 착취하고 약탈해서 문명의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문명은 나의 눈을 현혹시켜서 매혹시켜서 자기를 돌보지 못하도록 자기를 살피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명은 우리 인간을 길들이고 제도화해서 굴러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북 카지노 정선에 가보면 그 도박장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가 창문, 또 하나가 거울, 세 번째가 거울입니다.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창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죠? 우리는 창을 열면 이 공간 밖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한국에 한옥을 집을 지으면 자연과 얼마나 동화되어 아름답게 보이나 그걸 하면서 창문을 만들고 집터도 그렇게 잡았지요. 창문 밖에 다른 세계와 내 모습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그걸 살피시는 게 창문이거든요. 창문을 차단하면 오로지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 도박장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과 내 얼굴과 내 모습을 봐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내 영혼, 그 배에서 신장,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영혼에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표정 가운데, 얼굴 가운데 드러납니다. 내 몸의 동작 가운데 내 몸의 영혼이 어떤 소리와 울림을 내고 있는지 거울을 통해 내 모습과 꼬라지와 얼굴을 보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사람의 몸 동작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텐션과 에너지를 이제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도록 거울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없는 거 시계. 지금의 시간이 언젠지 인생의 박자와 타이밍을 읽지 못하도록 시계가 없어요. 여러분 시계 타이밍이 박자거든요. 우리가 노래하다가 이거 하다가 누가 불협화음을 내며 하는 말이 야, 너 그거 하나 똑바로 박자 하나 못 맞추는 거야? 너 직장에 오면 직장의 리듬과 박자에 맞춰야지. 학교에 가면 학생의 리듬과 박자를 따라 사는 거야. 너희들 그 딱딱 하나 그 박자 하나 못 맞춰? 여러분 이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그거에 세뇌당했거든요.
왜 그거 딱딱 박자를 못 맞추는 거야?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에 박자가 있고, 와, 진짜 저는 어려울 때 진짜 세뇌당한 게 그 리듬 타이밍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듬과 박자를 읽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빛은 우리 인생의 박자와 타이밍을 가르쳐 줍니다. 빛의 언어가. 주님이라서 어두운 가운데 빛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빛 가운데, 주기율 가운데 패턴을 읽고 이 고유한 이 주기율 가운데 진동을 통하여 이게 어떤 성질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의 언어는 수학의 언어라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의 모든 몸 안에는 어떤 원자인데 각 곱게 다른 원자, 분자, 이 화학식으로 그 고유한 성질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 육체와 만물의 언어를 사랑해야만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 보면 지우와 수학의 그 이학성이 대우하는 게 나와요. 그러다가 루트 2가 나오거든요. 루트 2가 소수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때는 천이에서 왔네 둘 일세 이렇게 쭉 외웠거든요. 14, 14, 2, 13 이렇게 하면서 38자리까지 누가 구한 사람이 있어요. 소수점이 38자리까지 구했대요. 지우가 말합니다. 그냥 루트 2라고 쓰면 되는데 왜 38자리까지 구했냐고. 그거 그 사람 변태 아니냐고. 학생이 말합니다. 게우르크 프리드리 베른하르트 리만 동지가 그랬다. 그 리만 가설을 만든 사람. 소수점 밑에 38자리까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한심한 것처럼 보이지? 그렇다고.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친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야. 공식 한 줄 외워서 풀어버리면 절대 친해질 수 없어. 살을 부대끼며 친해져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사랑할 수 있어. 살을 부딪히며 고통의 값을 지불해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 때 사랑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제 삶의 언어로 제 영혼 몸의 공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언어는 영혼과 육체, 선과 악,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진짜 칼로 나누는 게 지금 기독교의 세계거든요. 늘 육체는, 세상은 구박의 대상이었어요. 죄가 있는 곳, 혼란한 곳, 예측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저는 영혼으로 이 육체를 되게 금욕적으로 억압하고 밀어내고, 이놈아, 네 육체가 진짜 문제다. 마음은 원인데 육체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선뜻 환경과 여건이 되면 흘러나오는 제 육체의 정욕,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제가 자영업 생태계에 와서 삶과 자연과 육체, 몸의 언어를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그 육체 가운데 관찰해 보니까 거기에 주기율, 빛의 주기율 반짝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했죠.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재구성하고 재편집해요. 저희의 고유한 위치와 시점에서 재구성, 재편집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기만의 숨을 쉬고 나니까 이게 하나의 아름다운 밀실의 공간, 예수님에게 있어 밀실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과 숨을 쉬듯 저만의 고유한 나 자신을 찾는 리틀 포레스트, 자기를 만나고 자기의 숨을 찾아서 내 음악의 패턴을 찾는 자기만의 숨, 리틀 포레스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저는 어디서 경험했냐면 이 더하임의 자영업의 노동의 현장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노동을 하며 피땀 눈물이 나요.
근데 그때 제 몸이 이완되고 영혼이 환기되는 것 같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완과 환기되는 느낌을 경험해요. 그동안 너무 이 종교였던 이 줄에 온통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제 영혼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 숨을 조절하느라고. 근데 저는 노동하며 제 영혼이 노동을 하면서 제 몸과 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는 육체의 정욕을 막 밀어내는데 저는 땀 흘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영혼의 피를 흘리며 제 몸과 친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친해지다가 보니까 영혼과 몸이 프리마돈나처럼 서로 다른 성질인데 남성과 여성이 만나 춤을 추듯,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가 만나 춤을 추듯 새로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춤을 출 때 저도 지금 춤을 못 추거든요. 뭔가 새로운 노동의 춤, 예술의 춤을 출 때 가장 방해되는 건 우리 몸 안에 있는 힘입니다. 힘 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근데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숨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에게도 태어나면서,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태어나면 종교신앙에 태어났고 신학을 했고 그리고 전임 목회를 22년을 했으니까 이 목사의 물이 제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자연의 숨이 들어올 수 있어요. 힘이 꽉 차 있으니까. 제가 자영업의 생태계에 넘어왔는데 제 영혼과 마음은 관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로 나왔는데 관성이 430년 길들여졌기에 자꾸 가나안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는 것처럼 저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 빼기 기본이 3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노동하면서 정말 힘이 빠지더라고요. 한 1년을 하면서 서서히 빠지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이 빠지니 바람이 느끼고 빛의 주기율 들어왔을 때 제가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시였습니다. 시는 내 영혼의 새로운 파동이었어요. 피땀 눈물이란 시입니다. 피땀 눈물, 띵동, 배달의 민족 주문, 빙판길, 종종걸음, 까마귀 똥 피하며 중력을 거스르는 발레리노, 칼바람에도 땀내 가득, 손님의 취향과 요청, 감정의 경계 넘어올 때, 안단테가 포르테되어 심장 누를 때 스팀이 올라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짝퉁 사랑, 페이크 러브, 탯줄 자를 때 피가 여울져 흐르고 일상의 스민이 유니크한 숨을 쉰다. 악당의 심장, 밭일에 동화될 때 옆구리 날개 생기고 스스로 하늘길 열릴 때 아브락삭스에게 날아간다. 2011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차단될 때 겨울에 오산에 까마귀가 왔을 때 그때 배달한 것들을 코딩해서 쓴 시였습니다. 이렇게 노동할수록 자유함을 경험해요. 나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민진 작가가 쓴 파친코, 그걸 원작으로 해서 애플 TV에서 그 파친코 드라마 만들어졌잖아요. 파친코 6부에 보면 이삭 전도사가 오사카에서 한 청년과 상담을 합니다. 근데 청년이 볼 때 이 종교 세계에 갇혀있는 이삭 전도사에게 너무 답답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죠. 전도사님, 눈을 뜨실 때가 되었어요. 여기 인부들이나 나나 땅굴 들어가서 철로를 깔아요. 뭐하러요? 인부들 더 빨리, 더 많이 먼 곳으로 실어 나르려고. 그래서 우리처럼 뼈 빠지게 부려 먹으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단한 대우를 해달래요.
최소한 길에 똥 싸는 짐승이랑은 다른 꼴로 살게 해줘야죠. 이삭 전사가 말하면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형제님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힘들어지고 우리에게 화살이 돌아와요. 우리 모두에게. 전사님, 제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저라고 꿈속에서 어머니 얼굴 보고 울고 깨는 적 없겠냐고요. 형제들, 누이들, 만나본 적 없는 생판 남들까지 다 걱정되고 신경 쓰인다고요. 하지만 두려움이 내 몸을 멋대로 주무르게 놔두면 나중엔 내 몸의 윤곽조차 낯설어질 거예요. 그걸 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도 없는 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내 영혼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나중에 내 몸의 윤곽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저는 노동을 하며 제 영혼 몸의 윤곽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종교 문명에 길들여 그 심리적인 경계, 그 줄에 갇혀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제게는 고통이었는지, 제가 가고자 했던 지점들, 노동에 땀을 흘리며 제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인디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느 인디언 추장과 어느 여행가가 막 말을 타고 가려가다가 한참을 지난 다음에 인디언 추장이 서서 뒤를 향해서 손짓을 하더래요. 여행가가 말하죠. 추장님, 누구에게 인사하는 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금 말을 타고 너무 빨리 와서 내 영혼이 내 몸을 못 따라올까 봐 저 뒤에 있는 영혼에게 내 몸이 나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설국 열차에 탑승해서 종교의 이 문명의 열차를 타고 막 가다가 보니까 제 몸뚱아리만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리고 몸뚱아리와 영혼이 너무 간격이 차가 났던 거예요. 영혼과 몸이 단절되어 있으니, 영혼이 털린 상태가 되었으니 어디다가 내 영혼을 두어야 할지. 그런데 노동하며 땀 흘리다가 보니까 전에는 시면에 출렁거리는 물에 부유하는 인생처럼 그냥 부유하며 떠다니는 것 같았는데 노동의 피땀 눈물이 흐를수록 샘이 나고 강물이 되고 바다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고 거기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지난 11일에 지은 시입니다. 숨의 노래. 탈문맥해서 제 고유한 시점으로 시를 쓴 겁니다. 숨의 노래. 시는 숨길이다. 주기율의 떨림이 영혼을 울리는 예약이고 카오스의 코스모스 낳는 빛의 매혹이지. 광장과 밀실의 경계, 시공간이 허물어지며 생각의 속도와 몸의 속도가 일치되고 위치와 시점을 자유롭게 편집할 때 아침마다 새로운 풍경을 낳지. 씨알을 품은 바람의 노래, 빼앗길 수 없는 나의 노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암흑이었고 캄캄함이었고 온통 영혼 몸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성령이 오셔서 바람으로 빛의 언어로 잠든 내 영혼 몸을 깨우시고 새로운 삶으로 내게 다가오신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고맙습니다. 늘 하루하루 살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내게 선물하시는 빈 캠퍼스에 성령과 춤을 추며 나만의 고유한 무대를 만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암흑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근질근질 거렸죠. 그것을 긁고 싶은데 긁을 수도 없었지요. 그때 바람의 언어, 빛의 언어가 제 영혼 몸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문학의 즐거움, 근질근질 손을 돌려 긁는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엄지손가락의 몸부림도 닿지 않는다. 미치지 못하는 그 지점, 효자 손으로 긁어본다. 부위는 바로 찾은 듯 긁는 느낌의 위치는 같은데 깊이가 미치지 못한다. 피부 속 언어 어떻게 다다를까? 살았던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 가니 바람이 분다. 파동에서 진동을 찾고 주파수 찾을 때 들리는 시원함. 그 누구도 대신 긁어줄 수 없는 지점. 바늘로 우물을 파듯 생명샘을 찾고 모국어로 바람과 춤을 추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긁을 수 없었던 그 지점, 그 깊이, 빛의 언어와 바람의 언어를 느낄 때 문학의 언어로 춤을 추며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 생명샘을 찾고 그 우물에 빠져서 수영을 하며 베레시트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느낌. 모태에 가서 하늘을 만나고 어머니의 노래를 먹고 어머니의 단젓을 먹는 그 즐거움 맛보며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의 허기만이 아니라 영혼의 허기를 하나님의 고요한 파동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시원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술인의 삶으로 축복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